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신라 스님 도운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경북 영주 소백산 희방사의 창건주입니다. 스님이 호랑이에게 은혜를 베풀자 호랑이가 그 은혜를 갚는 과정에서 희방사가 창건되었다고 하는군요.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선덕 여왕이 신라를 통치할 무렵에 두운이라는 도가 높은 선사가 있었다. 선사는 태백산 심원암에서 수행하다가 인연을 따라 소백산 보솔봉의 천연동굴로 자리를 옮겨 수행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숨이 막힐 만큼 무섭게 휘몰아치고 바람에 마른 나뭇가지가 융융거리던 어느 겨울날 저녁 무렵이었다. 선사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선정을 닦고 있는데 동굴 입구에서 무언가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다. 눈보라를 피해 고라니가 피나놓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입구로 나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보였다. 어디가 아픈지 애원하는 눈빛으로 호랑이는 선사의 얼굴을 빤히 치어다봤다. 가서 살펴보니 산기가 임박해 있었다. 그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 그대로 두면 어미와 태어날 새끼 모두 얼어 죽을 것만 같아서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건불을 두껍게 깔아주었더니 다음날 새벽 무렵에 호랑이는 건강한 새끼 2마리를 낳았다. 한겨울 동안 선사의 보살핌 아래 동굴 속에 칩거하고 있던 호랑이는 눈이 녹기 시작하자 새끼를 데리고 떠났다. 오는 인연은 막지 말고 가는 인연은 잡지 마라. 절집에서야 항상 하는 말이 아니던가. 잘 살아야 한다 하고 호랑이 등을 한번 툭 치고 보낸 다음 선사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렇게 보낸 지 반년이나 지났을까? 가부좌를 틀고는 정진하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자꾸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살짝 실눈을 뜨고 보니 예전에 겨울한철 같이 살았던 호랑이였다. 선사가 호랑이를 보고 물었다. 배가 고파서 나를 잡아먹으러 왔느냐? 호랑이는 아니라는 듯 몸을 흔들며 입을 크게 열고는 선사를 쳐다보았다. 목구멍을 보라는 것인가? 하고 짐작한 선사는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서 입을 벌려보라. 선사가 호랑이의 입속을 살펴보니 목구멍에 커다란 은비녀가 걸려 있었다. 이것을 본 선사는 호랑이를 크게 꾸짖었다. 너는 본래 육식하도록 태어났다. 풀을 먹고는 살 수 없으니 그것을 어찌 나무라겠느냐. 하지만 사람은 안 된다. 너같이 힘세고 날랜 짐승이 무엇이 먹을 것이 없어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2번 다시 이런 것을 먹지 말라. 크게 꾸중하고 난 뒤에 손을 넣어 은비녀를 빼주니 미안한지 조금 쭈뼛거리는 것 같더니 어느새 사라졌다. 며칠 후 동굴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그 호랑이가 큰 산돼지 한 마리를 가져다 놓았다. 자기가 입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산돼지를 가져다 놓은 줄은 알았지만 선사는 정색하고 호랑이를 나무랐다. 내가 육식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찌 산돼지를 가져왔느냐? 이런 짓을 하려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옷깃을 자꾸 잡아당겼다. 누군가 하고 눈을 떠보니 호랑이였다. 속으로 이놈이 아주 제 집 드나들 듯하네 하고 구시렁거리면서 일어나니 호랑이가 따라오라는 듯 먼저 나갔다. 굴 밖을 나가보니 혼자란 것처럼 보이는 웬 처녀가 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호랑이를 보고 크게 나무랐다. 이놈아, 내가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이 처녀를 물어온 모양인데 부처님께 독신을 서원하고 불도를 닦는 중에게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이 처녀는 얼마나 놀랐겠으며 처녀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은혜를 갚고 싶으면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다. 호랑이에게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타일러서 보내고는 처녀를 업어서는 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불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나이는 18, 19세쯤 된 것 같은데 노랑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곱게 입고 있었다. 선사는 급한 대로 백비탕을 끓여서 처녀의 앵두 같은 입술을 열어 조금씩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깨끗한 수건을 꺼내서는 처녀의 몸 위에 덮고 사지를 한참 주물렀다. 주무른 지 두어 십경이나 지났을까 비로소 정신이 드는지 처녀는 살포 신혼을 떴다. 선사가 이렇게 된 연유를 묻자 처녀가 대답했다. 소녀는 경주 계림에 사는 호장 유석의 무남 동료로서 오늘 결혼식을 치른 후 막 신방에 들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불덩이 같은 것이 몸에 부딪히더니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낀 후에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녀의 말을 들으며 선사는 생각했다. 여기서 경주까지는 600리가 넘는데 호랑이는 하루에 1000리를 가고 물고기는 만리를 간다는 호천리 어만리라는 말이 허황한 말은 아니었구나. 처녀의 말이 끝나자 선사가 말했다. 너희 집에서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며칠 쉬었다가 몸이 낫는 대로 내가 데려다 주마. 며칠 뒤 처녀가 원기를 회복하자 약속대로 선사는 그 처녀에게 남자 옷을 입혀 총각처럼 꾸미고는 경주로 데리고 갔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딸을 찾았으나 결국은 찾지 못해서 온 집안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 꼭 초상집 같았는데 죽었다고 여겼던 딸이 살아서 돌아오니 온 집안이 한바탕 기쁨이 우른 바다로 변하였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유호장은 선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은근히 사위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오나 선사님은 딸의 죽은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이니 불민한 것이오나 거두어 인연을 맺게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선사는 웃으며 완강히 거절했다. 소승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중에 들어가 수도하는 몸이요. 이미 따님과는 남매의 인연을 맺었으니 그런 당치도 않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오. 유호장은 결혼 대신에 은혜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중에 선사가 거처 할 사찰을 찌어주기로 발심하였다. 그래서 꾀를 내어 선사에게 권유했다. 경주는 신라의 서울 아닙니까? 한 석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사찰 순례를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므로 선사는 당분간 경주에 머물기로 응낙했다. 석 달만 머문다는 것이 6달이나 되어서 마음이 급한 선사가 떠나기를 서두르자 유호장이 소백산 구경을 하고 싶다고 따라 나섰다. 그게 뭐 어렵겠는가? 하고 생각한 선사는 올 때는 걸어왔지만 갈 때는 호사스럽게 나귀를 타고 예전에 거처하던 소백산 천연동굴 쪽으로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동굴 올라가는 길에 있던 개울에 무쇠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거처하던 동굴 근처에 가니 누군가가 크게 불살을 했는지 금당을 비롯하여 많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지피는 바가 있어 유호장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호장이 실토하였다. 그 내용인즉 선사가 경주에 머무는 6달 동안에 살짝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사 모르게 절을 지었다는 것이다. 사찰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이에게 기쁨을 주라는 의미에서 희방사라고 했고 절 아래 개울에 있는 무쇠다리는 수철교라고 이름 지었다면서 새삼 고마운 뜻을 선사에게 전하였다. 또 선사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천연동굴 옆에다 조그마한 남자를 지어 유석사라고 하고 토지 100여 도락을 사서 그 논에서 나는 쌀은 모두 절의 공양미로 드리게 했다. 세월이 1000년 넘게 흐르면서 수철교는 사라지고 현재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당시 다리가 있던 절 아랫마을의 이름이 현재에도 수철리 무쇠달마을이라고 불리며 옛 유래를 알려주는 비석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한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가부좌는 승려들이 명상 수행할 때 앉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더하여 선종 승려들이 참선할 때 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백비탕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맹탕으로 끓인 물을 말합니다. 호장은 신라 때 중앙정부가 지방토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준 벼슬입니다. 호천리 어만리는 호랑이는 하루에 1000리를 가고 고기는 만리를 간다고 하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입니다. 불사는 넓게는 부처님 뜻을 받들어 사는 일입니다. 좁게는 절을 짓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당은 절의 본당으로 본존부를 모신 건물을 말합니다.
금당이라는 말은 고려 초까지 사용했습니다.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정각에 모신 부처님의 성격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락은 우리말로 마직이라고 합니다. 논 한마지기는 대략 200평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병채 스님이 편찬한 영험실화 전설집과 안동 넷에 탑재되어 있는 박 장영 선생의 우리 민속 이야기를 인용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위키백과 그리고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인용 참고했습니다. 또 영주시청 영주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있는 희망사 전설에 관한 기사, 그리고 고영철 기자의 제주환경일보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개갈 안 나는 블로그의 백비탕, 조선 임금이 마신 최고의 물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